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요.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한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한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힘들어. 철저하게 병든 거죠. 뒹굴어야죠. 뒹굴어야지. 방에서 뒹굴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이 기도도 하기 싫어. 그러면 철저하게 병들었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뒹굴어서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도 힘든, 그 기도조차 하기 힘든 철저하게 병든 영혼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뒹굴어야 돼. 뒹굴어야 돼. 뭐 답이 있어요. 답이.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제 얼굴이 흠모할 게 없다. 더러 많이 그래요. 여기 와가지고 상담으로 왔다가 얼굴이 아연질색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제 목소리를 듣다가 얼굴을 실물로 보니까 충격을 먹은 거야. 목소리랑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네. 그런 영혼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다 떠나서 여기서 외치는 소리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쓰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저는 외골수예요, 외골수. 저는 이렇게 생각 패턴이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를 하고 있으면 둘을 못해요.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만. 많은 패턴이 그래요. 제 생각의 이 형식이 한 가지를, 다는 아니에요. 생각의 많은 경우가 하나밖에 몰라요. 저는 두 개를 못해요. 두 개를. 그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 시대에 마지막 환란이 닥치면은, 아마 저는 외골수 목사라서 아마 처단 명단에, 우리 국내 목사들 중에서, 목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처단해야 될 명단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 붙드는 영혼들, 그러니까 지금 저를 따라서 제가 더러 잔소리도 하고 따끔하게 징계도 하지만 한 달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3개월 출석 정지, 6개월 출석 정지, 또 심지어는 최근에 1년 정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1년 정지.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요. 설교 들으라고 계속 잔소리하고 있고요. 설교를 안 들으면 안타깝고, 야, 저러다가는 이제 우리 교회랑 끝나게 되는데, 참, 이 교회랑 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자,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목사는 아니니까, 저에게,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밥 사줄 수 있으니까, 노크를 하세요.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이 첫 번째만 하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안개가 끼기 시작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안개가 껴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안개가 껴가지고 은혜가 안 보여요. 은혜가. 예수님도 망각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요.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 보는 눈이 안 열려. 눈이. 설교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는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를 보낸 거예요. 다른 뭐 기술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뭐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와 교제토록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더러 많은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절반 넘는 교회들이 절반 전후되는 교회들이 성령을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으로 치부하다 보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예수님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지금 뭐 다른 시대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외로우신 거예요.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밀어냄 때문에 외로우시다. 자, 우리 5장 16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이르노니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과 구별된 인격체이신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뭐냐면 걸어가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동행을 봐요. 동행이죠. 누구를 따라 걷는다는 건 이게 1, 2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걷는 거니까 동행을 말해요. 동행. 그렇죠? 성령과의 동행이다.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과 동행하면 육체의 욕심 뭐죠? 죄죠, 죄. 육체의 욕심, 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이게 바로 이 16절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법은 원죄고요. 원죄겠죠? 원죄를 박살내고 이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건 첫 번째는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요. 해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뭐 원초적으로 꼭 필요한 거죠. 예, 꼭 필요한 거고 신분적으로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원죄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신분 상승이 안 돼요. 죽을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바뀌지가 않아요. 고로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두 번째는요.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신자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죄와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역사예요. 죄의 법은 죄의 역사. 그래 성령의 법은요.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치를 말이죠. 자,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것은 죄의 역사, 악령들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욕심, 죄를 이루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 성도가 된다. 죄를 이기는 성도가 된다. 고로 있잖아요. 성도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영적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 눌림에서.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네, 뭐 하도 많이 본 구절이지만 자,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이요. 신약 312페이지 전후입니다. 312페이지 전후.
자, 3장 16절이요. 3장 16절. 네, 뭐 중보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 뭐 다른 얘기지만, 중보기도 방법을 제가 최근에 올린 게 있죠. 전화번호부 명단 끝에 예를 들어 최지선 한 다음에 뒷금 긋고요. 2272 오늘이 20일이죠. 22722009 22년 7월 20일 9번째 중보기도. 예, 이름 끝에다가 중보기도한 날짜랑 횟수를 기록하세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수천 명 되니까 혼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뒤지다 보면은, 이 영혼이 기도를 별로 안 했네? 그 영혼을 하게 되겠죠? 횟수가 많이 된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그죠? 이 중보기도 횟수도 얼마 안 되고, 요즘은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러면, 좀 더 해야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보기도 방법이에요. 전화번호 명단 끄트머리에 빗금 긋고 중보기도 날짜 횟수를 기록하라 이거예요. 횟수를.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는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때는 첫 번째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 사람을 충만케 하사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에 집중하는 영혼. 두 번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예배 집중, 그죠? 예, 말씀. 예배 집중, 말씀. 그리고 보혈을 늘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늘 하늘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또박또박 하다 보면 한 사람이 30초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1인당 30초만 하더라도 30명이면 10분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몇 가지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중보기도를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은 15절에 아버지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너희 속사람, 에베소 교회 속사람 영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우리 3장 16절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영이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그냥 무작정 불러도 내 속사람, 내 영이 강건해져요. 내 영이 건강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무작정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 걔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아이예요. 그죠? 엄마 하루 종일 엄마만 부릅니다. 근데 신났어요. 자, 엄마가 내 곁에 있다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가 내 곁에 있는 엄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는 엄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을 특히나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부를 때 그건 정말 엄마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그 효과보다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볼까요?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병 먹어도 방탕이고, 반잔 먹어도 방탕이고, 세 병 먹어도 방탕이고, 누구는 한 잔의 주량이고, 누구는 세 잔의 주량이고, 누구는 한 병의 주량이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건 한 잔도 술 취하는 거다. 그죠? 방탕은요, 방탕은 근처 가는 것도 방탕이다. 그렇죠? 창녀촌 근처에 가서 얼씬거리는 것도 방탕이죠? 술집 근처에 가서 얼씬거리는 것도 방탕이다.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제가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성령은 제 안에서 주인 돼 주세요. 이제는 제가 제 고집을 꺾어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제 안에서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러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 되사 저를 주장하시고 이끌기 원합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첫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한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의 피를 적용해 전 인격체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한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믿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회개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피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 피로 씻겨주세요. 저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피로 씻으라 이거. 자,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는데, 의롭게 됐는데, 또 뭐 씻길 죄가 있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많은 목사님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데, 깨끗하게 하실 거래요.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것은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건데,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회개할 게 있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어야 돼요. 관통을. 그것은 성령께서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자,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말씀이라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죠?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의 이 깊은 우물가로 초대하시고 이 말씀의 깊이를 풀어헤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신구약 66권을 관통할 수가 없어요. 관통할 수가.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7절 8절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처리될 죄가 있다. 처리될 죄가 있다. 신자가 처리해야 될 죄가 있다. 그런데 그 죄를 심지어 어떤 죄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 자유케 하신다 그랬죠? 자유케 하신다.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뭐가요? 예수의 피가 성령의 통치가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와 예수님 피, 성령의 통치와 예수님, 성령의 통치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통치와 십자가 연애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계속 같이 가야지. 만일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죄 없다 하면 회개할 게 없다 하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할 게 없대. 자, 거듭난 성도들이 귀신 안 들린다는 건 죄랑 상관없다는 건데 여기는 죄 있다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 그죠? 근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66권을 관통을 못하면 이런 1장 7절 8절을 어리석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교단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케 움직일 수 없어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를 받게 되면 내가 다스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 피로 씻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예수의 피로 신자는 죄의 법 주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법에 갇혔을 때 삶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법을 또는 죄로부터 또는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적용해 전 인격체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한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성령을 의지해서 한다겠죠? 예,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늘 회개한다겠죠? 예, 대충 요약하면. 세 번째는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는 거랑 속으로 읽는 거랑 진짜 달라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속도가 빨라요. 말씀의 이력이 빨라요. 정신도 멀쩡해요. 속으로 읽잖아요. 밖에서 친구가 뭐 하는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들.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요, 외부 소리랑 내 소리랑 격차가 생겨서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우리 5절 6절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혀는 자랑하기 바빠요. 자랑. 예, 큰 것. 원래 자기는 작은 존재인데 큰 얘기를 해요. 큰 얘기를.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혀도
혀가 사건을 벌이게 되면 사람도 죽입니다. 사람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뭐라고요? 혀는 우리 몸뚱아리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제일 더러운 거야. 우리 몸뚱아리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통제불능이에요. 우리 지체 가운데 통제불능의 지체다. 생의 밖기를 불사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혀는 통제불능의 지체다. 고로 있잖아요.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혀를 제어할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우리 잠언 15장 2절입니다. 잠언 우리 15장 우리 2절이요. 잠언 15장 우리 2절입니다. 잠언 15장 우리 2절입니다. 구약 925페이지 전입니다. 구약 925페이지 전입니다. 잠언 15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2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을 미련한 것을 숨깁니다.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대. 무슨 말이에요? 지혜라는, 여기서 지혜는,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죠? 자,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혀래요. 지혜가 있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의 혀래요. 그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대요. 저는 이것을, 이 절을 혀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 지식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또 나눠주겠죠. 어찌됐든 간에 성도의 혀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져야 된다. 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있잖아요. 혀로 되도록이면 혀로 말씀을 읽으세요. 5년 단위로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5년 단위로 그 사람이 변해요. 성령을 의지해 살 때. 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무너진 영혼들에 의할 몇 가지.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한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적용해 전 인격체를 정결케 하는 회개를 한다. 세 번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다. 네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루 3번 이상 묵상하며 고백한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이상 묵상하며 고백한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이에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소리내 읽을 때 가장 좋아요. 저는 가장 좋습니다. 집중도 제일 잘 돼요. 우리 6장 9절에서 우리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신약 8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를 유혹이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헬라어 사본에는 사악한 자로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 단수기 때문에
사탄을 뜻하죠. 그렇죠? 예.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또는 사악한 자로부터 구하옵소서, 또는 사탄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선 하나를 볼까요? 9번째 9절에 예,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높이는 거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너 인마 죽어 라고 할 수 없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데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내가 아무리 영적 레벨이 높아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목회자든 성도도 우리 입에서 막 욕이 나간다는 건 내가 귀신 충만하다는 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7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7절이 우리 10계명 장인데요. 20장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함부로 일컫지 말라 이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10계명에 대해서 단순하게만 보지만 지금 있잖아요. 이 7절은 3계명이에요. 3계명.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우리가 논한다는 건 참 딱한 거예요. 기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논하지 않는 게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을 망령 때 함부로 논한다는 건 이거는 기본을 상실하고 귀신이 주인이 된 인격이다. 귀신이 주인이다. 그가 누군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끼라든지 연이라든지 놈이라든지 수시로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아무리 죄가 있는 목사일지라도 책에다가 또는 설교할 때 누구누구 목사가 조목사가 조용기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자를 제가 예를 들어서 김준원 목사가 이런 죄를 저지른 분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연배시고 또 그의 인생 끝자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거론하는 건 제가 스스로 저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면, 내가 함부로 말하면 나 스스로가 참 천한 놈이다. 천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김질 안 하는 거예요. 참 천한 영혼인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 또는 목회자를 귀하게 보지 않는 성도들 스스로가 천한 영혼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돼 먹어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피차 종노릇하면서 끝시간 우리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이 땅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울 삼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늘 필요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늘 그 기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